우리 지난주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때로는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뱉는 말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981년부터 10년간 그 메인 뉴스죠. 9시 뉴스 앵커 우문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분인데요. 이 홀리 스피치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신은경이라는 아나운서입니다. 그분을 제가 보니까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고 말도 아나운서로서 아주 모든 사람이 듣기 편하게 말을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군데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뭔가 봤더니 우리 신은경 씨는 어떻게 해서 아나운서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자기가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한 번은 국어책을 읽으라 그래서 읽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그 신은경 씨에게 한마디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은경, 너 아나운서 하면 잘하겠다. 그 한마디를 해 줬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신은경 씨는 그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쪽을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우리 인생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칭찬과 격려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주 다른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잘한 일을 인정해 주면서 그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는 말이 칭찬이지요. 그러나 격려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 격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신은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면서 남을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데 남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면서 남을 격려하는 것은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남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을 할 때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은 가끔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칭찬은 별로 좋은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칭찬할 때 누구누구 학생은 숙제를 참 완벽하게 해와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학생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칭찬은 조금 그 학생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학생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은 조심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학생을 칭찬할 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칭찬하다 보면은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칭찬을 들은 학생은 우월감에 빠질 수 있고요. 때로는 자만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들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할 때는 남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칭찬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비교해서 어떤 자녀를 칭찬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격려할 때도 위로할 때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 번은 어떤 분하고 같이 병원 선교를 갔는데 그 환자가 중환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환자를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내가 잘 아는 분 지인이 계시는데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다고. 물론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그 환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면서 한 말입니다. 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격려를 할 때도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격려를 해야지 그 환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체 모일 때도 이제 우리가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삶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약점을 나누길 수도 있고 우리의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모든 교인들에게 어떤 부부 관계나 때로가 부모와 자녀 관계나 때로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올리는 것도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고 또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밀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또 어려운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해달라는 건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 위로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참말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참말,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 말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는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세우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또 봉사도 하라고 하는데 그 세우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건축 용어예요. 오이코도메이라는 건축 용어인데 지붕을 덮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모든 건물이 세워졌는데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붕을 덮어주는 게 오이코도메이 세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격려한답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참말을 해버릴 때 오히려 상대방이 쓸데없는 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격려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정말 추운 겨울날 지붕이 없는 그 지붕에 지붕을 씌우는 그런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또 꼭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면은 뒤에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십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수학을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보자마자 너 누구 시험지 컨닝해가지고 100점 맞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하죠. 수학만 100점 말고 영어도 100점 맞아 오지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영어도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은 그 아이가 정말 수작 100점 맞아가지고 흥분되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 시험지를 보였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아이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고 칭찬이 되는 말이 아니게 되겠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옳은 말을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게 맞는 말인데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상대방으로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그런 은사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칭찬을 하십니까? 아니면 핀잔을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 날씨에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줘서 차려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밖에 나가서 아내가 뭘 했냐면은 이 겨울에는 자동차가 데워져야 되니까 데워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당신 웬일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 아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좋아할까요? 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내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은 그렇게 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평소에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평소에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고 시동을 미리 켜놓고 차가 데워지기 위해서 시동을 켜놓고 들어왔는데 이왕이면은 그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웬일이야? 오늘의 해가 서쪽에서 뜨건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해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도니까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해줬는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을 던진다면은 다시는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정말 내가 아침 일찍 이렇게 겨울에 나갈 때 시동을 켜고 가려면 참 추운데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일찍 나가서 시동을 걸어줄 수 있어? 너무 고마워.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올게. 이 직장에 가서도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일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아침부터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고 직장에 나가면은 일할 맛이 안 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예화를 들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하는 행동이나 말을 자세히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핀잔을 주면서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언어 생활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남을 핀잔을 주는 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만 나는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집에서는 아내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프리메럴 카운슬링을 하는데 꼭 읽어야 될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하고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게 닥터 게리 챕맨이 쓴 책인데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반드시 읽고 오게 합니다. 특별히 그 닥터 게리 챕맨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Five Love Language라는 그 책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언어가 뭔가 봤더니 Words of Affirmation.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남편들이 굶주린 사랑의 언어는 주로 그런 언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것이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또 그 세미나를 제가 한 25년 전에 위스콘신에서 할 때 그분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하루 한 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서 칭찬 한마디 꼭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엑소더스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그들의 어떤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내가 하루에 한마디씩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여러분이 삶을 영위한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내 목에 연자못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이 참 힘이 있는데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람의 꿈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우리 엑소더스 교회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 것이고, 또 실패한 인생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스토리를 참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면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극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극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병에 걸린 자도 얼마든지 걸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그런 간구를 한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하인은 주인이 물건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어떤 수단의 도구로 필요할 때 쓰는 게 하인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인 아닙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을 극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더 극찬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그와 반대로 정말 인생을 정말 헛되이 살았던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것에 목말라 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지저분한 삶 모든 과거를 용서를 해버리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참 신랑 되셔서 그 여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전에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고 자기 삶이 좀 이렇게 도덕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에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돌변을 해버리죠. 오죽했으면은 아무도 물을 길르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겠습니까? 대인 기피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니까 담대하게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좋아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칭찬하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그 샴 쌍둥이, conjoined twin이라고 그러죠. 그 conjoined twin을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의학 박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의사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박사의 이름? 벤저민 칼슨이라는 의학 박사입니다. 지난번 그 공화당 그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로 나왔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경선을 했던 아주 혜성과 같이 나타난 그분인데요.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 벤자민 칼슨 박사는 1951년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어머님 목사님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8살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벤자민은 형 크리스와 함께 어머니와 같이 셋이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죠. 싱글 마더인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기도 하고 남의 집 아이를 돌봐주는 그 베이비시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어머니는 글을 못 읽을 정도로 배움이 짧은 엄마였지만은 그 아이들 두 아들에게 쏟은 정성은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귀했다고 합니다. 1961년 11살 소년이었던 벤자민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늘 꼴찌였다고 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F, 전부 F학점을 받아온 것이죠. 게다가 그 학교는 관심이 없고 학교 성적도 오르지 않으니까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그 아이가 죽을 뻔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사고 뭉친 학생이었죠. 학교 공부도 못하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때려죠.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다니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벤자민은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야. 너는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그 말을 늘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남의 집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 대학교 교수 집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서재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감동을 받은 그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골라주면서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형제는 도서관과 친하게 되었고 또 TV 보는 시간을 아껴서 책을 보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자주 보다 보니까 말 솜씨도 늘어나게 되고 학업 성적도 쑥쑥 자라게 돼서 나중에는 그 지역의 스펠링비 챔피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벤자민은 어머니의 격려의 말 때문에 마침내 최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은 최우수였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흑인 차별이 심했던 터라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입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를 홧김에 칼로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칼이 그 친구의 벨트에 맞아서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벤자민 박사가 먼 훗날 의학 박사가 돼서 어느 고등학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쓰지만 어렸을 때 제 손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손이었습니다. 이 벤자민 칼슨이라는 학생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어머니의 격려의 말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학 예일대에 들어갑니다. 예일대학을 마치고 미시간 대학에서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존스 홉킨스 유명한 병원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한 가지 과가 아니고요. 신경외과, 종양학, 안컬러지죠. 성형외과, 플라스틱 서저리, 소아과, 피디아트릭,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고난도가 기술이 필요한 수술을 척척 해내는 정말로 gifted hand, 정말 놀라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그 사람의 손은 아마 흉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격려의 말 때문에 그 인생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정말 힘든 그런 환자들을 척척 고쳐내는 위대한 손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우리 인간적인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했던 것처럼 칭찬하시고요. 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정말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격려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격려하며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영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벤자민 칼슨처럼 위대한 손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힘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지는 오이코도메이, 지붕을 세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